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구벌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과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에는 맏다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디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암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
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 왔어요.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되었다 그래.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우리 성경에서는 디베르 황제라 그래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다음의 황제가 디베르 황제예요. 그 다음에 헤롯, 이거는 뭐 우리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사람의 뭐 자녀쯤 되는 자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과는 조금 다른 사람.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 드라고닛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유대 지방을 좀 새롭게 로마가 통치를 위해서 나눈 그런 개념으로 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대제사장들이 왜 둘이나 있어요? 그러는데 뭐 이런 일들이 잦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리 시리아의 그 통치를 받을 때 그 당시부터 돈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아마 장인과 사위 관계쯤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복음이나 예수님 잡혀갔었을 때 더 정확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에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 우리 세례 요한이 뭐해졌나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1장 8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모인 우리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우리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은 말씀을 아들에게 전했고 아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한 것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렇게 수태고지할 때 누가복음 1장과 또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아들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40장에서 말한 사역을 온전히 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는데 3절에 보면 요단강 각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뭐 어디서 봤습니까? 그럼 요단강 근처에서 봤죠. 이때 요단강은 좀 수량이 풍부해서 우리 강폭이 넓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가보면 굉장히 짧죠. 그리고 갈대가 우거져 가지고 뭐 아마 날짜를 못 잡으면 이렇게 세례받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회개의 세례다 그래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 종교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세례의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내가 유대인 되겠습니다. 라고 개종할 때 베푸는 것이 세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회개의 세례다 그래요. 너희들은 다시 이스라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회개를 앞에 넣어서 표현하는 거 보면. 그러면서 그의 사역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사역이다 그래요. 지금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에 이사야 40장 3절 이후에 일들을 써놓고 있는데 6절에 보면 특별하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래요. 이사야 40장 5절에서는 이 구원하심 대신에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영광. 이것은 제가 흔히 여러 차례 말씀드린 영감 있는 저자의 해석이에요. 또 반대로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과 조금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리아 지역 또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고 자기의 성경을 보지 못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우리 또 이집트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톨레미 왕조에서 우리 이스라엘 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성경을 그 당시 언어로 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 70인경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성경이 조금 개인적인 어떤 그들의 해석이 좀 들어가가지고 원래 우리가 보는 성경과는 조금 다른 것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에 굉장히 조금 맞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 이제 나중에 저희가 볼 수 있는 23절 이하의 예수님의 그러한 계보도 보면 좀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르거든요. 뭐 모르는 건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도 다른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썼던 것은 조금 다른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렇게 등가로 연결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대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얘기할 때 대개 이제 뭐 불꽃 같은 것으로 얘기하고 또 뭐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 뭐 이런 식으로 또 폭풍 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여러 가지 것도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조금 매운맛이에요. 우리 7절 이하로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라 그러는데 회개라는 말에 좀 적합하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유대인인데 정통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을 가지고 나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욕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주의 말이고. 성경에는 맨날 거룩한 말만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주의 말도 많고요. 욕도 많고 그래요. 조롱의 말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는 그들을 강하게 저주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세례 요한이 이렇게 혼자 살아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자기 혼자 강한 척하는 분이다. 라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꼭 축복의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들의 삶의 행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는 받으러 왔는데 열매는 없다라고 미리 단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도 오늘 주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도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나 교회 한번 왔다 갔어 이거에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나 아무것도 잘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불쌍해서 자신의 사역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뭐 분별하지 않고 그냥 축복하니까 나무 좋아 이렇게 듣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고 그러한 말씀에 동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람 중에서 칭찬한 사람이 이러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도 한참 후에 자신의 마지막 공생의 기간 6월절을 보내러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이렇게 질문해서 그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한 사건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니까 할아버지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분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돌, 그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은 욕도 하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식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자부심을 완전히 이렇게 까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는 도끼가 벌써 이렇게 딱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그 나무 찍어갖고 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죠.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전할 거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영성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것은 무슨 잘못이냐 따질 때 세례 요한을 꼭 들거든요. 예수님은 언급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을 그 의인을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욕하면서 나대더니 잘 죽었어 하면서도 속으로는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 명령하신 메시지 전했는데 우리가 못 받았어.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못했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말씀에 이렇게 거부감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이하로. 그래서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하나 나눠주고 먹을 거 있는 사람도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참 힘들죠. 왜냐하면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은 현생의 가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굉장히 바랐던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 21세기 한국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낮은 정도의 어떤 인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가장 폐해가 뭐냐면, 잘못된 게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빈부차가 너무 커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메꿔야지 하는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실천적인 어떤 것을 제시한 것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를 좀 돌봐보자.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 다음에 세리들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세리는 소위 말해서 죄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부역자예요. 로마에 협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돈을 강탈하다시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더 뺏어갖고 자기들이 부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가 된 것 위에는 거들지 말라 그래요. 좀 색다르죠. 앞에는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데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각오를 가지고 각오를 다지면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마음에 든 생각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마태복음에 자주 표현하시는데 그 생각을 이미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 된 것 위에는 더 거두지 말라라고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은 더 부연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뻔한 것을 질문하는 나쁜 놈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돌려서 생각하면. 니그놈도 젤로 잘못하는 게 뭐야? 로마는 1년에 이 유대 땅에서 어느 정도를 거둬야지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나누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세리인데 이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군인들도 나와서 그럼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강탈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요. 이게 조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의 이 받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세리들이 조금 더 많이 걷어야 먹고 살고 부하게 사는 것처럼 군인들도 똑같았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강탈도 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도 하지 말고 조금밖에 안 주는 그 급료로 생활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나눠준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양 한 마리 겨우 키는 사람 거 뺏어다가 자기 친구 대접하는 부자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15절 이하에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좀 흔들리는 거죠. 아, 우리에게 정말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때 세례 요한은 미리 알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셔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종의 입장이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래요. 자기의 사역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인기 영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 17절에 있어요. 손에 길을 두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대속이니까 언제나 구원하셨어, 용서하셨어, 사랑하셨어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99.9999 해갖고 5-9에 해당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 얘기만 하시는데 예수는 구제주이시고 심판주세요. 심판의 얘기를 빼먹으면 예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는 심판주세요. 세례 요한은 그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18절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에게 가장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자신의 처지를 가장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일을 안 하실 수가 없어서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 또 그것들을 지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투옥되셨다라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어 라고 21절, 22절에 얘기를 해요. 부모가는 아는 사람이죠. 한 6개월에서 한 7, 8개월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동갑이에요, 거의. 동갑인 예수도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표현을 연이어서 표현하는 게 족보의 개념이에요. 23절 이하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30세쯤 시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뭐냐고 하냐면 레위인들은 30세에 봉사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이에 맞춰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의 이름도 많고 모르고 있는 분들의 이름도 되게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가 아니고 가다 보면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로 올라가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까지 가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은 하나님까지 안 가요. 근데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가요. 왜냐하면 수태고지가 우리 여기서는 나오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수태케 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다 보면 간단하게 우리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이렇게 가는데 조금 다른 사람이 36절에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하나 똑 들어가요. 이거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70인경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과는 좀 다르다 그래요. 다른 분들은 쭉쭉쭉쭉 내려오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분들인데 이 가이나이라는 분은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헤버는 에벨로 생각을 하면 벨렉으로 넘어가지는데 가이나는 없던 분인데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다 믿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성경도 완전 무어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답할 수가 없죠. 어딘가에 원본이 있어요. 그 원본은 맞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슨 상황에 의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거룩하니까 내가 잘 다뤄야지. 그래서 어디 다를까? 교회 올 때만 살짝 조심히 갖고 와서 또 예배 끝나면 어디다 들고 가서 또 조용히 모셔놓는 그런 일을 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뜻을 기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제 성경처럼 글자도 열심히 쓰시고 낙서도 좀 하고 괜찮아요. 좀 글씨 좀 틀리면 어때요? 화이트나 우리 이런 걸로 지울 수도 있지만 모르면 그냥 쭉쭉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하려고 그래야지 성경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전 바보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책을 굉장히 깨끗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21~22살 때 본 분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기억력으로는 거의 또래의 한 자릿수 때 해당하는 분들하고 생활을 좀 해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한 번 보면 외워지는 분들이더라고요. 너무 대단했어요. 단기 기억력으로는 그렇게 뛰어나더라고요. 저는 단기 기억력에 있어서는 그분들을 도저히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 중에 하나, 그분들하고 경쟁해서 도저히 못 이겨갖고 도태된 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낙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어요. 2008년부터 본 제 성경인데요. 그래서 낙서가 굉장히 많이 돼 있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해요. 저는 좌나 우나 그것만 외워요. 뭔 생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좌측에 있었나 우측에 있었나만 기억을 하면서 좌측에 있었는 건 좌측만 열심히 넘겨보고 우측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 우측만 열심히 넘겨봐요. 굉장히 잘 맞죠? 이만큼만 하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왜 우리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집어넣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그러한 특징을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사역이었고 협동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의 얘기를 왜 누가는 더 이렇게 진지하게 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핵심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좋은 방식이에요. 거의 정답에 해당돼요.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집중력이라든가 내가 가진 재화라든가 능력은 대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뭔가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뭔가 시작할 때, 이것만 해야 돼. 라고 그것을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에 집중되어 가지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하기를 바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뭐 섬기는 사역들, 봉사하는 사역을 할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의 능력의 100% 이상을 사용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 사역을 놓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가진 능력의 70에서 80%만 하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의 일을 봐줘야 되고 다른 사람도 나의 일을 봐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 옛날에 제 중학교 때 이전에 70년대 초중반까지도 80년대 초중반까지도 대한민국은 기계 농업을 안 했어요. 다 사람 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인력으로 했거든요. 그때 모를 심었을 때 얘기는 모심기 할 때 내용을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대개 한 사람이 5코씩 잡으면 굉장히 좀 바빠요. 근데 가능은 합니다. 사람들 한 논에 한 많으면 10몇 명씩 서가지고 더 많이 쓸 수도 있지만 서가지고 모를 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려요. 빠르고 늦은 차이가 뭐냐면 온전히 자신의 인력으로만 하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또 논을 열심히 갈아놨는데 어떤 논은 많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논은 그냥 버틸만 하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기껏해야 3코만 볼 수 있다. 3줄만 심을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옆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나보다 늦게 심으면 전체 줄은 느려져요. 속도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 잡아주는 분이 양쪽 끝에 있고 손 빠른 사람 옆에 손 느린 사람을 넣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빠른 사람은 동작도 빨라요. 자기 손에서 하갖고 한 번 더 가서 한 줄 더 꽂아주면 돼요. 5줄이 아니고 6줄씩 봐주면 양쪽에서 한 줄씩 봐주면 기껏해야 5줄 못하고 3줄 감당하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줄 하는 사람 빼면 좋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5줄 하는 사람들끼리만 쭉 모아놓으면 괜찮지만 온 동네 일은 동네 사람들끼리 하거든요. 쉽게 안 끝나요. 모 심기만 한 달 넘게 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조화롭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기도 해요.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야. 너무 힘드니까.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으로도 제가 포장할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내가 온전히 혼자만 하는 단독 사역이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동역자가 있게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 이사야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같이 하죠.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해요.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어요. 예수님께도 그런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그 터를 닦아놓는 사람, 세례 요한이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주인공병에 걸려 있어요. 내가 항상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뭔가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돋보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게 하셔요. 그러면 그거 갖고 서운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맡겨진 사역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기억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본 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아마 같이 했던 분들일 거예요. 가까이 살았고 또 소중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추억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라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아마 경험이 현저하게 적을 거예요. 다른 세 분보다. 그러한 어떤 접점이 약한 분을 통해서 예수의 사역을 보게 하고 그 예수의 사역의 동역자가 누군가를 그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나의 삶도 구원사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못 하세요. 항상 뭐 큰 교회의 큰 목사, 뭐 유명한 선교사, 뭐 훌륭한 우리 뭐 학자를 통해서 우리의 뭐 믿음의 계보가 나가고 우리의 신학이 발전되고 우리의 뭐랄까 우리의 믿음이 전파돼 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우리 콥틱 기독교에서 이슬람 세력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이 요구한 대로 기도로 산을 옮기는 믿음, 그걸 보여준 사람은 그 집에서 물 깃고 장작 패던 사람이다. 가장 높은 종교 최고 지도자의 손에 의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나온 게 아니고 그 밑에서 장작 패고 물 깃던 하인의 손에서 그의 믿음에서 그들이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 예수님하고 연관되어 있었던 누군가, 예수님의 동역자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단발성으로 어떤 한 사람의 독보적인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하게 요한복음은 예수의 제자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으신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도전받으시고 이렇게 증거를 하셨어 라고 최후에 변증하는 내용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교회에서는 목사가 되면 큰 교회 목사 되보는 것이 많은 목사들의 소망이고 노의장이 되어야 되고 또 총회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꿈꾸시거든요. 꼭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수집사 1번으로 돼야지. 내가 장로 1번으로 돼야지. 뭐 이런 꿈들을 꾸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총회헌법에 있는 대로 장로 오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총회헌법에 기록된 권사의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장로님들 중에 99.99%는 그 장로의 일들을 못 하십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안수집사 이상에서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 공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예배 정도가 다 들어가요. 그럴 수 있는 분 도대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권사님들, 목사님들 전도 다닐 때, 신방 다닐 때 같이 다녀야 돼요. 몇 분이나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별로 없죠. 그래서 그건 명예예요, 명예. 주시면 감사. 못 받아도 감사.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영광 받아봤나요? 후세 사람들이 평가해 주니까 참 대단한 분이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사셨어.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 당시 평가가 좋았겠어요?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낙타 토를 입고 메뚜기가 석청 먹는다 그러잖아요. 메뚜기가 척성 그러니까 아우 그 당시 자연식 오셨네. 메뚜기 잡아갖고 드셨네. 쥐뿔 메뚜기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쥐엄나무 열매 가난한 사람들이나 우리 돼지들 사료로 쓰는 걸 드셨다라는 거야. 빨리 따면 나무에서 따서 끓여서 먹거나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못 따가지고 가면은 돌들 많은데 그 돌들 틈에서 그냥 지가 자연 발효돼 갖고 거의 그냥 썩어가기 일부 직전에 되는 것이 석청이에요. 그걸 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드시고 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제사장이었잖아요. 자기 동네에서는 먹고 살만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광야에 가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아, 그도 참 고생하셨어.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사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7절부터 이런 말씀 못 하세요.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고 부자들에게 얘기하고 세리한테 얘기하고 군인들한테 얘기하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때예요. 이 당시 군중 심리에 의해서 투석형을 많이 당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이 나쁜 놈들이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만 죽으면 되지 우리가 멸망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하자고 나쁜 놈들이잖아요. 대표적인.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대로 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교질도 상대적으로 내가 좋은 위치에 있어 라고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도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있어. 내가 당신보다 지위도 높아. 나 장로야. 너 뭐야? 이런 것도 나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 하면 돼요. 믿음 좋은데 평생 장로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목사로 은퇴하셨는데 나 목사요 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벼는 익을수록 숙인다 그러잖아요. 신앙의 정도가 높아갈수록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는 내가 해온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나 이거 만족하고 행복한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겸손해라 라고 말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겠다.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 그분 신발끈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겠어. 이런 표현이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잖아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 선한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처지를 얘기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 동영상 중에 하나는 임산부가 신발끈 풀렸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신발끈 척척 묶어주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정도는 돼봐야 되죠. 내가 신앙이 오래됐어. 그러면 섬길 줄 알아야 되죠. 기도합니다.